네, 오늘 본문 나훔 3장 1절에서 19절이고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날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에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자, 니느웨는 피와 속임수와 약탈이 가득했다. 자, 이 말은요, 죽이고 속이고 힘으로 강탈한 것들로 잘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자기가 행한 대로 받고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아수르가 죽임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수르는 이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로 사기치는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 니느웨는 마치 사람들에게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거짓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람을 구원시킬 것처럼 하다가 죽임으로 내모는 거죠. 자, 그런 자는 아수르처럼 동일하게 또 죽임을 당하고 말 거예요. 자, 아수르는 이 말씀대로 되었죠. 자, 그래서 거짓 말씀으로 돈과 사람을 모아봐야 그것은 심판을 당하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수르처럼 잠시 잘 될 뿐인 거죠. 이렇게 속이는 것은요, 한때 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거짓으로 사람을 모으면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절부터 7절을 교독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라.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어디서 그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술과 요술은 소위 사기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어떻게 치냐면 아수르처럼 돈과 권력이 많은 것처럼 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돈과 권력이 많으면 사기가 아닌 것이 되는가? 그것도 사기가 되는 것은 돈과 권세, 이것이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영원한 부와 권세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자만이 사람을 영입해도 사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잠시뿐인 부와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든 자들은 아수르처럼 최고로 잘 돼봐야 아수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처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죠. 잠깐 잘 되게 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어요. 자, 5절에서 7절은 속이고 취한 대가로 죄인으로 확정되어 어디를 가나 욕을 먹고 구경거리가 되고 아무도 그가 죄인이 아니라며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조국을 아세요? 한때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가 정말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망하고 대적은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이 맞다면 그래서
죄인으로 확정이 됐다면, 그래서 온 집안과 친척들까지 황폐화됐다면 그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 죽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8절부터 11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우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림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어졌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자, 아수르가 점령한 노아몬과 같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노아몬과 니느웨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자, 노아몬도요, 서로 돕고 믿고 의지하는 연합된 세력들이 있었지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무력한 신세가 되었어요.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아수르인들과 같은 자라도 노아몬과 니느웨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자, 10절과 같은 일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났는데요.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길거리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대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되고요. 죄를 지어도 영원히 잘 살 것이라고 믿는 구원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다음에 공격을 받을 나라가 타이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타이완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면 예비군 훈련을 2배로 늘렸고요. 시가전을 총통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자,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대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의인이 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9절을 교독합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그를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내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길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노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합니다. 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돈과 권세와 사람 수로도 막을 수가 없죠. 정치인들의 몰락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여당의 대표가 됐다 할지라도 유죄로 확정되면 바로 퇴출을 당하고요. 이후로는 수치와 무시를 당하게 되고요. 아무런 힘이 없는 자가 되고 또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아수르가 재건되지 못한 것은 강제로 분산되어 이주되므로 그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후로는 어디를 가나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수치를 당해도 대항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비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놀랍게도 예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자들이었어요. 잠시 이렇게 잘 나가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려면 돈과 권세야 그냥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 보자.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잡고 보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자. 이게 바로 멸망할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죄인된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죠. 그것은요. 당연한 수치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만이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자 요나서 2장으로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전체를 쭉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는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의 제물이 되었고 이후에 배에 있는 선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내는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역으로 예표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이후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도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라는 언급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엄연히 존재했던 사실이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건 굉장히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드백을 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에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그 악한 세대는 요나나 큰 선지자 그리고 이후에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들보다 위대한 왕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전의 세대보다 더욱 심각하며 그들의 죄악은 날로 더해진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을 죽음과 같은 상태로 계시게 될 것이고 이후에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했던 구원자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요나의 제물됨이라는 것은 이후에 요나가 이방과 열방과 세상의 강대국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삶이 정말 주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요나의 죽음과 헌신을 통해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나아가 이 요나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이켜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니느웨 사람들도 굉장히 악했는데 그들은 그나마 요나 정도로 훌륭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신에 계신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이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데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뉘앙스는 예수님이 훨씬 더 훌륭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도 니느웨 사람들도 어찌저찌 잔때 일시적으로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 대해선 정말 니느웨보다도 훨씬 더 야박한 어떠한 핑계거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봤을 때 시편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읽으면서 시편과 굉장히 헷갈리는 느낌이었었는데 우리 시편에 비탄시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편 69편을 보게 되면은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고 정리해뒀었는데 시편 69편을 묵상하다가 그러한 생각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69편은 시작하자마자 물에 빠지고 물에 둘러싸인 심상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서 물에 빠졌다라는 것, 3절에서 바닷속에 나를 던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나서는 실제로 물에 빠진 상태에 있죠.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물에 빠졌던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당신이 죄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를 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유사하게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었는데 다윗이 만이기에 음란을 행하고 밧세바를 간음했었고 아들들을 제대로 통솔 못하는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태만했던 자였을 때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시편 69편에도 느껴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당하고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나 요나나 둘 다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본분,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그 사명에 대해서 해태했던 자가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서 자신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재미있는 것은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그 열정과 열심을 다시금 불태우겠다라는 것을 또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왜 나왔느냐? 왜 사명을 피하고 나의 본분을 망각한 자들이 다시 성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미션을 향한 열심으로 전환되었느냐? 그것은 역시나 둘 다 공통적으로 위기와 고난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고난받는 상태에서 응답을 하셨죠.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겪거나 아니면 실제 자살이나 사경을 헤매다 살아나는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또 저희가 아는 바대로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서 완전히 정신 차리고 사명자로 헌신하는 사례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일꾼을 기어이 일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까지 내모셔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다하는 자로의 전환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일상생활의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아니면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과 순종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에 준하는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겪으면 깨닫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요나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죄든 의든 주님에게서 쫓겨난 자가 되었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기서 바라보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나바트인데 열심히 주시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한다는 거죠. 그가 쫓겨날지라도 성전을 향한 그의 열정과 관심과 애정은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미가서 4장이나 이사야서 2장이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율법이 가르쳐지고 모든 이방 민족이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이키는 그런 현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나가 살아나고 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미션과 전파와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시편 69편 9절에서도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가 아무리 압살롬과 대적들에게 고난을 받아 쫓겨날지라도 그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왕의 직무를 게을리했던 것들을 다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자신을 삼켰다.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자신을 무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서도 히브리 원어로 반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크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외란 없다. 반드시 내가 고난 가운데 깨닫고 내가 주의 미션에서 떠나 있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 것인지를 직면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역을 하겠다.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굉장히 극심할 겁니다. 6절에서 산의 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요나가 빠진 바다의 가장 밑바닥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것을 시편에서는 예를 들면 18편에서 산의 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세상의 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닷속 바위 틈에 끼었거나 바닷속 심연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우리가 사명을 떠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이 바다이고 산의 뿌리이지만 이건 정말 영적으로 깊은 심연, 헤어나오기 정말 힘든 심연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8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 후반부에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불가항력적이라고 흔히 말해왔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앞에 나와있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십자가 지는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 그것을 헛되이 하는 이유가 바로 공허한 것, 허무한 것을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거짓된 것이라는 히브리어 샤브, 이것은 악함과 범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욥기나 시편 속에서 공허한 것, 무익한 것, 헛된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까 메시지에서도 니느웨에 대한 참상을 말씀하셨는데 헛된 것, 헤벨, 텅 빈 것, 공허한 것인데 당시에 실제로 니느웨가 수많은 힘과 물질과 어떠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숭상하고 그것들을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의 은혜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썩어 없어질 명예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고 헛된 것에 대해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헛된 것, 거짓된 것, 유한한 것을 버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9절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센터에서도 많이 다뤘던 단어이죠. 토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토다는 문자적으로 손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손을 펼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차원이 아니라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는 감사의 찬양 이렇게 쓰이고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는 이 동일한 단어가 고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고든 웨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의 강해집에서 이 토다라는 히브리어는 고백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는 고백, 실질적인 변화와 나타냄의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이 감사하는 목소리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 감사의 마음이 고백되고 확증되고 전해지는 행위라는 것임을 더욱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겠습니까? 9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을 요나가 드러내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명, 감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전파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가 정말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 훨씬 더 확신된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다 간사하게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원만 해주셔도 감사하다. 정말 이 풍랑을 면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놈의 서울대를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후에 이 고백을 배반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고난과 풍랑이 깊어질수록 이후에 우리의 헌신에 대한 고백이 진실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한 간절함을 더욱더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간절함은 우리에게 전파하고 헌신한 삶으로의 헌신을 결단케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과 헌신의 삶을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보다시피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이전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제는 두려워했었지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삶을 결단했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리가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였지만 내가 이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드리며 헌신하는 삶, 서원을 갚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니까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헌신과 미션을 결단해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걸 통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닌으로서의 삶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가르치고 전하는 삶,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 부활, 이후의 승천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도 비견될 만한 고통과 죽음과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 것인데 그것을 모두 청산할 만한 완전한 삶의 변화, 완전한 미션한 변화가 결단으로 나타나게 될 때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시면으로 빠뜨리심으로써 결국 그에게 헌신을 받아내시고 선포의 삶을 받아내시고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미션과 사명 앞에 계속해서 저항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헌신과 사명의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전에 헌신과 사명의 결단을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자, 요나는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자,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자, 어떤 맹세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네. 살려주시면 순종하겠다 이거죠. 자, 그거는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를 알면 되죠. 자,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종하겠다라는 서원을 한 게 틀림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고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의 내용은 순종하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순종이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 나오고 구원받았어도 순종을 안 할 수 있나요?
예, 서원을 안 갚으면 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앗수르가 실제로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예, 죄를 행하면 앗수르처럼 망한다. 이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놀랍게도 행하죠. 예, 죄악을 놀랍게도 행하죠. 예, 그래서 참 그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자, 이제 죽음의 바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바다를 뭘로 표현했냐면 물과 깊음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현장성 있게 얘기하면 깊은 물, 다시 말해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심연에 빠진 거죠. 그러면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바다에 빠졌어요. 그게 이제 공포죠. 심각한 공포죠. 그리고 절망이라고도 하죠. 이 깊은 바다에 빠져서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해줄 능력이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고 그 깊은 바다에 그냥 빠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떻게 해서 된 거죠? 요나에게? 요나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심한 절망과 극심한 두려움, 이 상태가 지옥과도 같은 상태다. 죽음과도 같은 상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 불순종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옥이 있을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조금 더 분명하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오늘 알 수 있는 지옥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은 상태 또는 죽어가는 상태. 굉장히 처참하죠. 그러한 심리 상태를 영원히 갖게 되는 상태. 예, 이 상태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나는 왜 불순종을 했죠? 요나는 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했죠?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을 받을까 봐. 그죠?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죠. 원수. 민족의 원수, 가족의 원수. 자, 심판받아서 마땅한 자들이니까 구원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심판받을 자들을 향해서. 아, 정말 저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라면 함께 진노할 자들이 되는 거죠. 저 심판받을 놈들, 아유, 내가 복음 전하기 싫어.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어떻게 지옥에 보냅니까? 그래서 지옥들을 안 보내는 거죠, 목사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요, 이 심판받을 자들에게 마땅히 너희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또 요나가 가진 마음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나는요, 뭐 때문에 고난이 닥쳐왔냐? 불순종 때문이죠. 자, 불순종 때문에 분명히 고난이 닥쳐왔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고난이 닥쳐오죠? 순종하면 오히려 고난이 닥쳐온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 시대의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건 뭐의 증거예요? 불순종의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구약시대처럼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런 반대적인 현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구약은 구약이니까 욥이나 다윗처럼 고난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 현세에서 축복을 받았다. 그걸 알아. 그렇지만 신약 시대는 반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특히나 구약은 대부분의 말씀이 어떤 상황을 베이스에 깔고 있죠? 어떤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있는 또는 통치됐던 그런 시기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은 고난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왕이 악한 왕이 되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권선징악이 현세적으로 펼쳐져요. 그죠? 그렇지만 신약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잠식을 당했어요? 로마에 잠식을 당했죠. 거기서는 오히려 순종하는 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대제사장들이 선하고 또는 아니면 뭐 로마가 선했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았겠죠. 덜 받았겠죠. 근데 그 정권 자체가 대제사장 그룹과 로마 자체가 소위 악인들의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순종하는 자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신 거고, 결국 이제 그 신약 시대에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불순종하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방치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신약 시대에는 핍박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라고 나와요. 은혜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은혜를 버린 자의 반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죠? 또 은혜를 버린 자의 반대는 서원을 주께 갚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럼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서원을 갚는 자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자 또는 은혜를 버리지 않은 자는 말씀을 행하며 산다. 말씀을 행하며 사는 자가 약속을 지키는 자이고 구원받는 자이고 은혜를 버리지 않은 자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며 산다라는 말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산다. 그죠? 말씀을 행하며 산다를 줄이면 말씀으로 산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버리는 것은 서원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나훔사를 좀 보면서 1장의 나훔을 좀 보면서 나훔의 나훔의 이름이 이제 위로라는 뜻에서 왔다고 하는데 왜 이제 위로라고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훔서를 보면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지만 곳곳에 유다의 회복을 계속해서 알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또 2장에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는 길을 파수하고 네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악인들의 멸망이 결국 이제 유다 인들에게는 회복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그 아래 피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된다 이런 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의 시대를 사는 이제 오늘날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마지막 결국 심판이 있고 악인들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있다면 마지막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을 계속해서 굳건히 지켜하고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 사람 이름들이 다 어떻던가요? 이름이 다 의미가 좋죠. 나쁜 의미의 이름은 없죠. 근데 나쁜 놈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잘된 사람들은 어떻게 껴맞춰도 이름 따라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름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맞추는 거는 뭐 훌륭한 분이면 다 돼요. 네. 근데 서로 연관성은 없다. 예. 결국은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산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유다가 있고 신약의 유다가 있죠. 예. 천지 차이인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한 열왕들의 이름도 어때요? 다 뭐 하나님 찬양, 뭐 하나님 영광 뭐 이러잖아요.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신약에도 이제 지금도 이제 요셉이라고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총리가 다 안 됐어요. 예, 이름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지은 사람들도 있죠. 전혀 지혜롭지 않죠. 예, 그래서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하려고 이름을 이렇게 활용하긴 하는데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 이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네, 저는 목요일째 요나서 1장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요나가 사명을 피해서 뱃속에서 자고 있는데 이 자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석을 좀 많이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뭐 심하면 WC 같은 데서 뭐 기면증 증세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진짜 그런 의도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그 당시 요나가 자고 있던 상황을 영적인 무감각, 그랜드는 그렇게 이제 표현했었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 영적인 무감각 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자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깨어있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뭐 잠언이나 시편에서 덜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도 깨어있으라고 하셨고 근데 이런 자고 있는 상황을 여기 오늘 전체 스토리 속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고 영향력 있는 상태인지를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사명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그냥 우리의 신앙이 안 좋은 상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고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고 깨어야 될 그런 상태라고 봤는데 여기 본문의 맥락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나름 자기들의 막 지식과 행동을 동원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밑에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버려둔 채로 자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볼 때는 진노할 만한 상황이다. 그냥 자고 있다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회복돼야 되는데 깨어나야 할 텐데 이 정도 얘기할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네가 구원할 영혼들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선장이 와가지고 얘기할 정도인데 야 하나님께 구해라. 복음을 거의 전해달라고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러한 상황까지 외면하고 자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다. 그래서 7절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나와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원인과 책임이 요나에게 있다는 게 제비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제비를 통해 악한 자를 색출하는 방식은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의 어떤 전리품들을 몰래 숨겼던 아간도 제비로 색출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 약간 뭐 좋은 말로 쉬어가는, 나쁜 말로는 완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는 본인만 그냥 자고 말고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지금 박 터지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범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실 만한 악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요나는 이제 자고 있었어요. 이것을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정확히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같은 폭풍이 일어난 상태인데 예수님도 자고 계셨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사역하다가 진짜 죽으신 거고 요나는 불순종하면서 완전 잠들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잠자고 계셨던 거고 요나는 불순종하면서 잠자고 있었던 거죠. 상황은 같은데 그게 달랐던 거죠. 그랬더니 결과도 어때요?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데 요나는 폭풍에 잡아먹히죠. 이것은 잠자고 있던 건 같아요. 다른 것은 예수님은 순종하고 계셨고 요나는 불순종하는 중에 폭풍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폭풍도 잠잠케 한다. 산도 옮긴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자, 육적인 잠과 영적인 잠이 다른 거예요. 육적인 잠은 그냥 다 자는 거죠, 뭐, 잘 때 되면. 그리고 영적인 잠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순종하면 되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가능한 이유는 그 전반적인 삶이, 그죠? 전반적인 삶이 순종의 삶이면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삶이면 그거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순종을 하다가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거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아까 사역자님 나눠주신 거가 좀 비슷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움을 보면서 아까 뭐 나움이라는 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보복의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 나움이랑 요나의 맥락은 사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상호 간의 간격이 100년 정도의 상호가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같은 것인데 선지자만 다를 것인 거죠. 나움서는 보니까 요나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루길이 아니라 충분하게 긴 시간이 있고 니누의 백성들을 만약에 앉혀놓고 길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 요나가 나움서에 있는 메시지를 정말 길게 할 정도의 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나서와 나움서는 맥락도 거의 비슷하고 감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 약간 묵상을 했던 것은 나움서에서도 분명히 아수르 백성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된 감정이 하나님을 통해 투영된 것이만 드러나 있고 그리고
니느웨가 반드시 심판당하고 무너질 것에 대한 3장에서의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나의 경우도 니느웨에 대한 분명히 악감정이 있고 니느웨에게 무너질 걸 바랬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닌가 누군가 이거 질문할 수도 있겠다. 분명히 이제 나오면서도 니느웨에 대한 무너짐에는 확신이 있고 요나도 니느웨가 무너지길 바랬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는 니느웨 민족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벌하시고 탓하시는 것이고, 근데 나음서에 담겨있는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징계나 처벌이 없는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맥락과 비슷한데 요나서의 4장 보니까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니느웨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난 니느웨가 그 돌아오는 게 싫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나음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니느웨가 무너질 거에 대한 선포를 함으로써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맥락은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태도도 다른 것이고.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심판받을 만한 마땅한 민족들, 죄 가운데 민족들에 대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같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미움과 원한의 감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무너지기를 바라고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고 막 애를 쓰고 했는데 그럼에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이제 내버려두는, 그걸 완전히 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그건 완전히 다르다. 이 둘의 차이는 그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더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게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겠구나. 우리도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묵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보복의 책이라고 하는 나훔인데 그 전에 이제 요나가 100년 전에 활동을 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재앙을 면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100년이라는 기간 또는 뭐 한 7, 80년이라는 기간에 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와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왜 회개했다가 다시 죄를 행하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대가 또 갈렸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받은 회개한 세대는 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는 뭐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것들만 경험을 했을까요? 이 시대의 아수르인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 기간의 아수르인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은 바로 잘난 자들로 살아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자들로 살아온 거예요. 어떤 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높았겠죠. 또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수르라는 제국을 건설을 했는지를 모르고, 이런 자들은 거의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살던 대로 살 테니까.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고,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잘난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돌이키겠어요? 이런 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자들은
자기들이 잘났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돈으로 막을 수 있다. 또는 친한 사람들로 그것을 다 무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뭐냐면 재난이라는 거예요. 재난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부자나 또는 그 어떤 권력자가 재난 앞에 맞설 수 있겠어요? 어때요? 쓰나미에 맞설 수 있겠어요? 당장 닥쳐오는데? 뭐 소위 화산에 맞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돈과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이 힘을 모르는 거예요. 기껏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그냥 돈과 권세가 있다. 아는 사람들 많다. 도와줄 사람들 많다. 이건데요. 그들도 쓰나미를 어떻게 막아주나. 그 붉은 비를 어떻게 막아주나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자들인데, 이제 실제로 돈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 소위 잘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들떠나 보나 이거예요. 어때요? 정말 거들떠도 안 보죠. 아니 뭐 이렇게 살아도 잘 살기만 하는데 뭐하러 내가 예수님을 믿냐. 내가 무슨 뭐 심판받을 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심판받을 자임을 아예 생각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그런 상태였다는 건가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뭐 떵떵거리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존귀한 자들이 멸절을 당할 것이고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1장 2절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죠? 질투는 어떤 때에 발생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 것일 때 질투하는 거죠. 그럼 니느웨가 하나님의 것이었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나요? 그렇죠. 언제?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선조를 보면 다 뭐 아브라함이거나 노아의 후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수르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니 사단의 것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질투를 하면 대상이 뺏어간 놈이 있고 뺏긴 놈이 있죠. 그럼 질투의 대상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예요? 둘 다죠. 그래서 뭐 배우자나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바람을 피면 그 연놈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뺏어간 놈은 사단이고 뺏긴 놈들은 아수르 사람들이다. 이 두 쪽을 향하여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년 기간 동안 노예를 가르친 누군가 있었나요? 성경 기록에는 없죠. 있었다고 그냥 추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그 100년 동안에 누군가 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전했다라기보다는 회개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따르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후속적인 가르침. 가 있었을까? 그거야 이제 모르는데 그게 사실 요나가 그걸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같은 거를 세워서 거기에 또 이스라엘의 좋은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또 교사 진을 구성을 하고 또 니누에 있는 아주 젊은 친구들을 거기 입학시키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니누에 사람들 중에 또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렇게 아주 시스템하게 안 했겠죠. 그게 또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그때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얘기였어요. 문이 열렸을 때, 굴러갈 때 계속 굴러야 되는데 자, 나훔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자, 니누에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근데 15절 보니까 갑자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니누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유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자, 왜 니누의 멸망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죠? 소위 압제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됐으니까 해방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의인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가워해야 할 말씀이에요. 뭐가? 성경에 나온 심판의 말씀이 의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소식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죠. 그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구원의 말씀을 볼 때 누구는 또 슬퍼해야 돼요. 또 악인들은 슬퍼해야 되죠. 근데 또 악인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보고 또 좋아하죠. 또 복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기분 좋은 말씀하면 기분 좋아하고 기분 나빠하는 말씀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하면 축복받는 줄 알고 저주의 말씀하면 저주받는 줄 알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을 모르면 성경이 거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부터 뭐 본인이 알든 좀 여기 와서 진단을 받든 그렇게 해야겠죠. 네,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자에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란 말을 하는데 근데 이 무너지리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분명히 무너진다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막 전제 조건이 붙었거나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고민 중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분이 분사형 동사로 쓰였는데 이것은 실제로 무너지는 그런 어떤 임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좋은 시제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말로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무너질 것인데 근데 40일 후에 무너지지가 않았다. 일단 첫 번째는 4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주어진 건데
이 기간이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전제가 있구나. 선포라는 것은 거기에 괄호치고 전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너희들이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도 정신 못 차리면 40일 이후에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냐? 돌이키면 멸망이 사라지게 된다.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사사기 10장에서 보았었는데, 사사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후에 곧 사사들이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이켰기 때문이다.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반드시 전제가 있다.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돌이키지 않고 정신 못 차리면 멸망시킨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고, 그럼 반대로 성경 속에서는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인데, 이것 동일하다. 네가 나를 끝까지 믿고 붙들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네가 나를 외면하고 배교해도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너를 이제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처럼 네가 끝까지 이렇게 하면 해준다라는 전제가 이미 붙어있다. 그래서 그냥 맥락만 봤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만 딱 보고 나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든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거구나. 그렇지 않다. 여기에도 전제가 있을 때 이게 해석되는 것처럼 거기도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왜 40일의 기간은 왜 뒀냐? 그러니까 40일 안에 회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당연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깔려 있나요? 무조건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복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네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건 그냥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네가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조건은 무조건 깔려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누가 어떤 사람한테 야, 너 잘 되게 해줄게. 이 말은 뭐예요? 내 말 잘 들으면. 또 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그러면 이게 뭐가 전제로 깔려 있어요? 얘가 내 말을 안 따른다. 얘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게 전제로 분명히 깔고 있잖아요. 아니, 누구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누굴 이유도 없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건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식. 예. 그래서 무조건은 없다. 이거 무조건. 자,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심판의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바로 심판하시거나 40일 이후에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싫다고 하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게다가 또 뭐 고래도 또 좀 수고하고 먹던 거 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폭풍까지 일으키시고 요나는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달래잖아요. 뭐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뭐 15만 명? 12만 명을 아끼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수르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판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볼게요. 나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비꼬는 투로? 뭐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고
역설적 표현? 뭐 그렇게 하나요? 하여튼 조롱하는 어투예요. 해봐라, 해봐라 되나 이거죠. 자, 근데 이 내용하고 딱 알맞는 잠언에서의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자들의 어떤 행위가 헛되다. 잠언에 있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파수하는 자와 뭐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 내용 있죠. 자, 이제 그 구절을 풀어보세요.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나훔 2장 1절 내용하고 합쳐보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몰랐어.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면 당연히 뭐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뭐 성이 안전하지 않지.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 내용하고 합쳐보니까 분명히 나와요. 자, 풀어보세요. 어떤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자기 공동체와 자기 운명을 심판으로부터 막아서려고 해도 어떤 자의 그런 지키는 수고는 헛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 그러니까 죄인들도 다 자기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어쨌든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해야 하네요. 죄인들도 하죠. 가족들을 지키려 하고 또 회사를 지키려 하고 또 나라를 지키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런 죄인들의 수고는 헛되게 돼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이제 뚜렷하게 그 구절을 해석할 수 있죠? 그냥 뭐 대충 어떤 사람들의 수고는 헛되고 어떤 사람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불순종한 자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순종하는 모든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 내용도. 결국은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인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1절이 조롱하는 말이었나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왔죠. 그러면 지금 니느웨가 침략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너가 나오죠. 여기서 너는 니느웨겠죠. 네가 한번 지켜봐라. 허리를 묶고 아주 배에 힘을 주고 힘을 크게 하고 싸워봐라. 네, 패배할 거다. 네, 이런 내용이죠. 짧게 나홈서 2장에서 13절에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묵상했던 건 뭐냐면 아수르의 실제 파견자가 성경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명이 이제 랍사게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 유다 왕국을 침공한 게 아수르 왕이었는데 그 사내비 랍사게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협박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때 랍사게가 했던 말이 너희는 위대한 왕신 아수르 임금이 하시는 말을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근데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샘에서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견자의 목소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최고이고 강성하다고 믿고 있는 아수르가 믿는 자에게도 미시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 충성하고 아수르와 같은 자들의 말을 들으면 너에게 생계를 보장해주고 너희가 물을 무한히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도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목소리고, 근데 실제 이런 목소리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같이 멸망당하고 땅에서 끊어질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와 삶도 다시는 이 땅에 들리지 않는 날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런 말에 절대 다시는 섞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한 것은 항복을 요구했었죠. 근데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요구할 정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위 포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시 말해서 기세가 좋아야지만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근데 다시는 사신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패배한 자가 무슨 사신을 보내서 뭘 요구하고 그럴 거냐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패배와 멸망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건데, 예전에 그러면 아수르는 무엇을 위하는 자들이었는지가 9절에 나와요. 돈과 기구가 풍부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는 것은 귀한 물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나 또 귀중한 물품들이 많으면 기세가 좋아서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의시되면서 살죠. 너도 나처럼 살아봐라 이러던가요? 돈 많이 벌면? 그렇다는 거지. 아수르가 돈을 많이 벌고 보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굴복해서 내 말에 따르는 자가 되어라, 이게 사신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살면 아수르처럼 된다 이거예요. 다시는 기세등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저축하고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귀하고 좋은 물품들을 많이 갖고 있어 봤자 악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무엇에 그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뭐에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 돈과 좋은 물품들은. 다음 서의 맥락에 따르면 더 센 사람이죠. 모든 악한 자는요, 죽음에 빼앗기는 거예요. 김일성은 다른 사람에게 뺏긴 게 아니고, 김정일한테 뺏긴 것도 아니고, 죽음에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빼앗기면 그게 공허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빼앗긴 거고 자신은 가진 게 없게 되니까. 자, 그래서요, 사람이 살아 생전만 생각하는데 결국 죽어서도 아무것도 가진 자가 되지 못하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 신세가 된 거죠. 뭐 아수르는 뭐 안 죽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뭐 죽은 다음에 빼앗기는 건 괜찮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과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 돈은 그냥 돈이고요. 이거를 내가 어떤 편리한 도구나 또는 뭐 나에게 유익한 물품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물품이라는 게 몇 개 없어요. 뭐가 있죠?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 것들. 그게 건물하고 옷하고 액세서리하고 자동차하고 홈티어터 있죠. 네, 그런 거 밖에 없어요. 또 있나요? 뭐 침대는 다 최고급 뭐 있잖아요. 라텍스, 그냥 그거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별로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건물이나 옷이나 액세서리나 자동차나 홈티어터. 그 다음에 별로 없어요. 뭐 양말을 아주 그냥 귀한 걸로 살까요? 네, 그런 것도 별 의미 없죠. 자, 건강도 사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 건강은 괴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운동하는 괴로움으로. 예. 그리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노력으로,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열심히 사는 활력 있는 그런 걸로 사는 거지.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뭐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서 성공하는 그런 삶.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망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먹는 거에 절제하지 않고 그럴 수 있나요? 안 받아서 그래. 네. 아니 그래. 그건 100% 그래.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자신.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 실제로. 네.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하게 해줄게. 근데 그게 정말 막 이렇게 갈급할 때보다 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그죠? 예. 정말 짬내서 운동하고 이런 게 어려워져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자들은 자기가 이제 교만하지 않다. 자기가 방심하지 않는다. 자기는 여전히 열심히 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복음 다음으로 좋은 게 건강이라고 했죠. 오늘 또 이제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그분은 17대 총선에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고려대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아주 입담이 좋으시던데 자기가 뭐 그렇게 정말 열심히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게 왼 다리하고 왼쪽에 마비가 오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더래요. 그리고 취직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뭐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건강이 최고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걸 알면서도 그만큼 이제 돈에 집착을 보이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위해 살아가면 그나마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괜찮지만 아니 건강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영원히 잘 살게 하는 복음. 이것도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을 해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네, 이제 15을 쓰겠습니다. 아주 짧게 나오면서 1장에서 6절, 7절, 8절에서 좀 역설적인 건데 불처럼 쏟으시니 바위들이 깨어진다. 그리고 8절에서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는데 그러한 진노와 진멸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다 이런 갑자기 역접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불처럼 진노 쏟으시고 물로 진멸하셨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됐던 것은 불을 진노를 쏟으셨던 것 대표적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고 8절에서 물로 진멸했던 사건이 노아홍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둘 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환경에 다 진멸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환난날에 산성을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자들 보니까 두 사건 다 공통적인 게 엄청 적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불순종에 대한 진노를 써주실 때 돌이키고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마 대다수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마지막 날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를 네, 기억하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죠? 롯과 그의 딸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되었죠? 말씀 순종. 그렇지, 말씀에 순종한 거죠. 산으로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죠.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자, 2장 5절도 보면요.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자, 이제 급한 출동이에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평택경찰서 부상황실장을 할 때 급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서장님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휘를 하는데 이렇게 지휘를 하더라고요. 5타대 출동시키고 파출소 순찰차 빨리 보내고 형기대 출동시키라고. 딱 이 느낌 아니에요? 빨리 조치를 취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조치가 다 소용이 없었죠.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불순종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불순종하는 자의 성을 지키는 또 파수하는 수고는 헛되다.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돼버렸어요. 왜? 악을 행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유는 뭐예요? 이런 조치들. 말하자면 뭐 수도 방위 사령부를 구성을 하고 또 뭐 어쨌든 뭐 100일당 경비대를 만들고 뭐 하여튼 조치들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언제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심판받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게 맞나요?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가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얼마나 호황을 누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잘 나갔겠어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죠. 근데 그게 100년을 누리든 200년을 누리든 결국에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게 되면 그 앞에 모든 선조들의 삶은 헛되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얼마나 몇백 년 동안의 호황을 누리고 잘난 자 행세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를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때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야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순종을 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안 하고 있는 공동체인가에 주목해야 되나요? 지금 잘 되고 안 되고에 주목하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고 번영된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언제? 우리 같은 공동체는 언제 잘 돼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잘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진짜 힘이 드러날 거예요. 야, 진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도 없었음을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안 하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자들 중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우리가 항상 마음을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순종하면 된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그리고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잘될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는 자로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